저는 남수아시아 목장 박기입니다. 보셨던 단기 선교는 6월 4일부터 10일까지 다녀왔는데 다녀온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많은 분들이 간증도 하시고 2달이나 지났는데 지금 왜 여기 제가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앞서 있던 영상을 보고 어떤 느낌이실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 2달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여전히 제게는 막 어제 다녀온 것 같은 이상하고 특별한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나눔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선교 가서 너무 놀란 것들을 공유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를 갔더니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 왔을까? 저희 교회의 학생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교 여행에는 초중 고등부 24명과 13명의 청장년 이렇게 모두 37명이 다녀왔습니다. 첫날 비행기 타고 가는 자리에 있었던 그 서먹함은 다시 생각해보니 준비와 참여가 부족한 저의 불찰이라고 느껴집니다. 다시 제 일정을 보니 12월 8일부터 선교 출발하는 바로 직전 토요일까지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매주 토요일 세미나와 워크숍으로 인한 단 한 번도 준비 과정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조편성을 다시 받고 인도의 사조로 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보게 된 육체와 정신이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훌륭한 아이들이 한 번에 한 곳에 모이게 됐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물론 하나같이 너무 바르고 나눔을 듣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소음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소음을 삭제하고 그 광경을 다시 들여다보면 지금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곳에서 나눴던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간증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두 번째, 영혼 구원의 욕구에는 국경이나 문화와 상관이 없구나. 첫 번째 섬사역을 기억하는 것은 그곳에서의 경험이 여전히 강한 충격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섬에 계신 분들의 생활하는 모습과 그분들의 이해할 수 없는 표정과 감정, 퍼포먼스를 마치고 간증하는 과정과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곳에 있던 어떤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사업과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는 모습을 보며 내 주변에 계신 분들께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것이 그분들을 배려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너무 놀란 것, 그 홀리한 행위를 정말 저희 가족이 아무 생각 없이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들한테 단기 선교 여행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사람들이 제게 대단하다고 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목자님께서 우리 목장 MT 겸 인도 단기 선교 여행 한번 갑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인도 단기 선교 여행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적어도 그것은 그 행위를 묘사하기에 언어적으로 굉장히 부정확하거나 또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명확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만한 제목으로 정말 여행인 줄 알고 한 가정이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게 된 결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제 딸 위나가 뒤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와 아내가 아이들에게 인도 단기 선교 여행에 가겠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먼저 가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속으로 학원에도 안 가고 숙제도 안 하고 손해볼 일도 없는데 안 갈 이유가 있을까 생각을 했다 합니다. 그 다음 결정한 제 아들 위민이는 동생도 간다 하니 한번 가주지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저와 제 아내는 설날에 부모님과 함께 보내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이들이 가겠다고 하니 일정이 좀 무리가 되지만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면 이번에 아이들의 교회 적응을 위해 다 같이 가자라고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사실 예상과 다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여행인데 준비할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잡혀져 있던 일정들을 소화하느라 참여도 잘 못하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아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하는 것이. 그렇게 인도에 도착해서 첫 사역하는 날, 정말 환경이 가장 안락하고 편안하고 운명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섬사역 선교를 출발하기 바로 직전인 그 첫날을 보내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피곤한 몸을 잘 쉬고 바빠서 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뵈어도 시원치 않은 판국에 뭐 한다고 여기 와서 잘 알지도 못하는 불편한 사람들과 굳이 겪지도 않아야 되는 일들을 겪어야 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배에서 먹고 자고 생리적인 것들도 배 위에서 해결해야 하는 섬사역이 시작되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가정이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는 첫째 위민이에게 큰 사랑을 갖고 있지만 함께 시간을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아버지께 훈육받은 방식은 사랑을 가르치는 것보다 필요해 보이는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위민이가 정말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그렇게 며칠 동안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런 시간을 선물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위나는 지난 간증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싫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인도 선교를 와도 괜찮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내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오히려 그곳에 계신 인도 분들이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받고 큰 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민이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아빠가 교회를 가자고 하니 가기는 하는데 믿음까지 강요하지는 말아달라고, 본인은 창조론보다는 진화론 쪽이 더 믿음이 간다던 위민이가 그곳에서 예수 영접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나와 함께 다운틴에서 예배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목장 모임에 와서 감사함을 느끼고 부정적인 모습의 많은 부분이 사라지고 긍정적으로 따르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 딸이 태어났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라는 말의 의미를 실감을 했는데 요즘 위민이가 아빠 엄마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난 게 감사하다. 아빠를 생각하는 세 단어를 이야기할 때 존경의 항목을 말할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말을 들으며 내 길을 의심했다는 말의 의미를 실감합니다. 저는 교회의 의미와 교회 안에 머물러야 하는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각 사람이 하는 역할, 여러 가지 퍼포먼스, 서로에 대한 배려 등을 보며 지체로서의 역할이 작동하고 그 결과 영접하는 분들이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 있어서 너무 마음으로 가깝게 된 교회 식구분들과 아이들을 보며 지체로서의 저도 역할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지만 그런 부정확한 언어의 표현을 듣고 쉽게 결정할 정도로 충분히 모자라서 다행입니다. 우리 목자님이 저희를 홀리고 혹하게 설득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우리 위나가 숙제와 학원 가는 것을 그때 좋아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그러는 것이 다행일 것 같지는 않아서요. 우리 위민이가 아무 생각 없이 위나와 같이 간다고 해줘서 다행입니다. 안 그랬다면 저희 가족이 느끼거나 가질 수 없는 이런 순간이 없었을 테니까요. 저희 가족 전체가 스스로 우리의 삶이 인도 선교 전과 후로 나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선교 여행은 2달 전에 끝났지만 여전히 저희는 그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때의 감동을 가지고 있고 주변 분들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려 합니다. 이런 자리를 들어 다시 한번 목자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길은 목적만 선한 것이 아니라 과정도 선해야 한다. 좀 더 정확한 내용이 전달됐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